손모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모자국만 져라. 그 손모자국만 져라. 그 손모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자국만 져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복음의 저자이고 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 마가를 얘기해요.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유대식 이름으로는 요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요한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유대식 이름으로 요한인 거예요. 마가 로마식으로 말하면 마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 마가 요한 이렇게 주로 성경에 쓰이는 인물이죠. 근데 이 마가는요, 마가의 다락방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 그 다락방집 아들이야, 마가가. 그러니까 이 마가의 엄마 이름은 나오거든요. 마리아라고. 아빠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 그것은 원래 원칙적으로 말하면 마가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 큰 집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종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마가의 집안이 부요한 집안이에요, 가난한 집안이에요? 부요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 그리고 이 마가는 구브로 출신이고 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바나바, 우리 지난번에 알아본 바나바와 친인척 관계야.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예요. 이제 성경에는 이제 조카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생질이라고 해서 제가 생질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이거 조카예요.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조카. 그래서 이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했고 바울과도 함께했고 나중에는 베드로와도 함께했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그런 활동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가가 차지하는 의미가
나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늘 그런 면에서 마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의 환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마가의 집안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어준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그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집에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가 집안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안인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옥에서 풀려났잖아요. 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어디를 찾아가냐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배경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은 그 기독교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그리스도인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야. 아지트 같은.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픈된, 기독교에 대해서 오픈된 그런 집안이다.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초창기부터 예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마가복음 14장 5절에서 52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 이 얘기는 그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이 마가복음 저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청년이 마가 자신을 의미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근데 쪽팔리니까 자기 이름은 못 쓰고 한 청년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나타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붙들려 갈 때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때 이제 이 마가도 청년인 거예요.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그런 때에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붙들린 거지. 그러니까 붙들리니까 겁먹어가지고 그냥 옷을 여기 배혼이불이라고 그러잖아. 이 배혼이불은 이게 옷도 되고 이불도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옷도 다 팽개치고 그냥 알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일찍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일찍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따라갔지. 왜 맨날 자기 그 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고, 그죠? 또 예수님도 거기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셨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일찍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왜? 나이가 어리니까 들어가지 않았지만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갔지. 이게 평생 마가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에게서 도망친 사람이야.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과 마가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내리 속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좋았던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뭐가 제일 강렬하게 남아 있는 거야?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내가 옆에 함께하지 못하고 나도 도망갔다. 도망간 것도
보통 도망간 게 아니라 옷까지 다 집어 던지고 도망갈 정도로 그랬다 하는 게 늘 이렇게 마음 한쪽에 남아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마가복음을 쓰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사실 빼도 되는 거잖아. 근데 빼도 되는 건데 자기가 마음이 힘드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기록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신앙생활 좋을 때보다는 뭔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기억이 더 오래 남잖아요. 그죠? 그게 오래 남아요. 근데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니야. 그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주님한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뭔가 주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더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바울도 좀 그런 면 있잖아요. 예수님 한때 핍박했다고 하는 그 기억이 있어서 더 예수님을 이방인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가와 바나바와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바나바와의 관계는 뭐라 그랬어요? 친척 관계라 그랬잖아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마가가. 조카고 그리고 바나바가 이 마가를 사역을 할 때 주예를 할 때 데리고 다녔어요. 그게 사도행전 12장 25절에 잠깐 나오는데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나바가 늘 이렇게 마가를 챙겼어. 근데 또 챙기다가 이걸 바울에게 소개도 해줘요. 그래서 바나바의 친척이라고 하는 이유로 마가는 바나바와 친했고 또 바나바는 바울과 또 함께하면서 자기가 늘 데리고 다니는 이 마가를 또 바울한테 소개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자연스럽게 이제 릴레이션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거든요. 그죠?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버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 바울, 마가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따랐는데 이 바보라는 데서 이 바보야 할 때 바보가 아니에요. 그 지역 이름이야. 그 바보라고 하는 데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아마 이것에 의해 이걸 이렇게 여행지가 이렇게 선교 여행지가 이렇게 바뀌고 정해지는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 이때 이제 마가가 이탈해요. 선교 여행지에서 동행하던 것을 이탈해서 나는 같이 안 갈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린 거지. 우리 꼭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뜻에 안 맞으면 아니 나는 같이 안 할 거라고. 나는 그냥 이 정도에서 그만둘 거라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과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마가는 좀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계획하고 다시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지난번에도 알아봤지만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0절을 우리 또 한번 한 절씩 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네, 1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가 그냥 지 맘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 일로 인하여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돼요. 우리 지난번에 알아봤죠? 싸우게 돼요. 여기서 굉장히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동역 관계가 깨져요. 동역 관계가 깨져. 함께 하는 게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게 프라브럼 메이커인 거야. 이게 말썽꾸러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부끄러운 기억이 있잖아요. 이 바울과의 관계에서도 마가는 부끄러운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얘가 이럴까? 이런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고생을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왜? 부잣집 아들이잖아. 부잣집 아들이잖아. 고생을 많이 안 해본 거지.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있는데 뭔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에 그것을 조금 참고 견디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이제 젊었을 때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4장의 10절, 11절에 보면 또 이제 바울과 사이에 마가의 관계가 등장하거든요. 10절에서 1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하고 마가가 굉장히 안 좋은 사이였는데 지금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는 마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고 마가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말년에 이제 바울의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함께했던 사람들이 막 좀 떠나가는 거죠. 이제 바울이 옥에도 갇혀 있고 상황이 안 좋고 막 이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함께했던 사람, 뭐 데마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잖아요. 그런 상황에 마가는 반대로 굉장히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옆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연약한 뭔가 이렇게 부족한 마가였는데 그 좀 세월이 지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굉장히 변화된 성숙해진 그런 마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베드로와 함께해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와의 그 관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또 마가가 베드로에게 그 유익한 베드로의 사역을 굉장히 잘 도와주는 너무나도 훌륭한 동역자가 된 거죠. 전승에 의하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통역을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했잖아요. 이거 모든 일에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럴 때 마가가 그걸 다 들은 거잖아요. 통역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베드로로부터 직접 듣고 배운 그런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마태, 누가, 요한복음하고는 좀 다르게 훨씬 굉장히 그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간결하게, 아주 그 심플하게 그렇게 잘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첫째는 마가는 처음에 연약한 자였어요. 그죠? 그런 마가가 나중에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은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에는 흠이 있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안 놔둬요. 그 사람을 계속 성장시키고 변화시켜서 나중에는 유익한 자로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마가를 보면서 참 그 저의 젊은 날을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젊은 날에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아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오직 했으면 어른들이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야, 형님아, 조금만 성질 좀 죽이고 살아라. 너 조금만 성질 죽이면 훨씬 나을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도 자주 듣고, 그리고 막 옆에 사람들이 저에 대한 평가가 뭐였냐면 너는 뭐 아니면 또야. 뭐 아니면 또야. 그리고 뭐 너는 그렇게 칼 같으니 이렇게 그냥 날카롭니?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너무 거친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한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연약한 저였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를 주의 종으로 쓰시고자 하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변화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성장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한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지금으로만 그 사람을 다 평가하면 안 돼. 좀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택해서 저 사람을 사용하면 또 나중에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도 있고 뭐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교육자들을 볼 때 그냥 지금의 모습으로만 보고 이렇게 막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모두에게 유익한 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교육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이나 뭐 또 옆에 같은 교우들 있잖아요. 연약한 모습, 뭔가 조금 부족한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마가의 굉장히 장점은 뭐냐면 그 모든 그 바나바와도 함께했고 바울과도 함께했고 베드로와도 함께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도 동역이 가능한 그런 사람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봐요.
우리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진돗개 형이 있고 세퍼트 형이 있다는 말이 있거든. 그 뭔지 아세요? 그 진돗개는 굉장히 영리하고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진돗개의 문제는 뭐냐면 오로지 한 주인만 섬겨.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만난 주인에 대해서 너무 충성심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주인은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진돗개는 군견으로 사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군견은 계속 그 개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돗개는 군견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퍼트는 영리한 것은 사실 진돗개보다 좀 떨어져요. 그런데 세퍼트는 그 여러 주인을 다 인정해. 한 주인만 고집하지 않아. 그래서 세퍼트는 그 군견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도 유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여러 사람에게도 이렇게 적절하게 동역하고 충성하는 스타일도 있고. 근데 이제 마가는 세퍼트형에 가까운 사람인 거지. 근데 이제 교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영영친을 하잖아요. 영영친을 하는데 반응이 그런 것 같아요. 좋다고 하는 사람 그 반응도 있고 한편으로는 싫다고 하는 반응도 있어. 왜냐하면 진돗개 형들은 싫어해. 진돗개 형들은 싫어해. 왜? 그냥 오로지 친한 그 사람들하고만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퍼트 형들은 나 좋아, 나는 괜찮아,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하나만 너무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돗개 형은 약간 세퍼트 형을 본받아야 되고 세퍼트 형은 또 진돗개 형을 본받아야 되고 그래서 조금 중간지대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영친을 통해서 진돗개 형들은 조금 세퍼트 형들을 배우시고 또 세퍼트 형들은 또 진돗개 형도 좀 배우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화되는 은혜, 성장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이고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나이에 내가 뭘 변화되냐, 뭘 바꾸냐,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화 안 되잖아요. 성화 안 되면 하나님이 성화될 때까지 천국에도 안 데려가고 이 땅에서 계속 돌린다고. 성화될 때까지. 그러지 말고 성화가 돼야 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의 연약함을 늘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그래서 천국 가서 영화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셔서 누구에게나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마가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삶을 돌아보며 이 말씀을 또 적용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연약함들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연약함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세상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주시고 주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림받은 아버지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아버지 주의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으로 주여 채워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들로 주여 가득히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풍성 교회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 통해 영혼들이 주여 회복되며 새로워지며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로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가는 처음에는 연약한 자였으나 나중에는 변화되고 성장하여 모두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저희들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누구에게나 유익한 자로서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변화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따뜻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